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있었지만 오후 7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바지에 반팔티에 후드를 한 개 입고 있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감기 걸릴 것 같다 그랬더니 직방으로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지금 몸이 컨디션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이런 목사님 몸 관리도 하나 못하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외부 온도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 해도 몸이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비록 몸은 이럴지라도 내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냥 풍덩 빠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몸이 크게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감기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풍덩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몸의 컨디션이 이런데 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감기 좀 걸리고 좀 기침 나고 몸이 으시시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금 부어주는 은혜를 생각해 하니까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 주시는 감격 때문에 몸이 막 떨리는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감격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귀한 한 영혼들이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의 피로 산 나의 자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허물이 많죠.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에요. 세상은 뭐 실력이나 가진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치를 매겨요.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이끄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요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생겨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요 문은 안 열려요. 주님이 뚫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막혔던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주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해주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진료의 문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틀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가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돌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아버지 피 모든 손길로 오래 만져주셔서 예수의 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고 당신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길 같은 눈가로 지켜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은 이름은 영원히 구원받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만나는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사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울증, 불안감,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 앞에 마음을 다 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요. 하나님, 자녀들의 진학과 질병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필요가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보다 더 넘치게 보이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유쾌한 날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당신의 눈에 넣기에도 아까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형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 속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곧바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GVCS 중등 줌 기도회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기도 인도를 담당합니다. 선교기도 합주회는 11월 첫째 주일 날 진행하고요. 우리 11월 달에는 둘째 주가 종료주일,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헌금은 이번에 기존의 대로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특별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연약함에 사로잡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앉으셔도 되는데 미리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6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또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맡긴 사명의 별과 열기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월과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아끼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명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각종 자격증을 맡겼다고 토익 점수도 9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2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좋은 스펙을 가졌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청년층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이 16.4%라고 합니다. 16.4%.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미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인간관계, 꿈과 희망, 건강 등에 이르기까지 무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일명 M4 세대라고 하죠. 이 얘기는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쳐야 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걸 다 물려준 거 아니에요. 애들이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게. 없으면 좋은 말이 너무나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고 산다는 게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는 나름대로 포기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장년이나 노년들은 나름대로 많은 걸 포기하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쓰럽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포기한 것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포기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애썼지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막다른 길목에 몰린 것 같고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일행이 바로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고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있어요. 이 지중해를 건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폭풍을 만납니다. 276명이 탄 배가 방향을 잃고 그냥 폭풍에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동력 있는 배가 아니라 범선처럼 바람으로 가는 배기 때문에 이게 폭풍이 치니까 이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삶의 소망이 완전히 바닥나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안심하십시오라는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이거 안심하라. 여러분 언제 안심합니까?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때 안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금요일 날 좀 그 내년에 좀 힘든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는 걸 미리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꿈에도 시달렸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정리할 때 상황은 해결된 게 없는데도 이제 꿈도 안 꾸고 마음은 잔잔한 거예요. 그래도 파도는 살짝 치고 있지만 큰 파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 위험 요소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 요소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다 사라질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파도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평안한 거지,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요 평안함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상황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울과 함께 그 지중해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폭풍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안심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곳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책임져 주니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죄수가 아니라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고 있어요. 로마로.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멈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항이었어요. 작은 항구, 굉장히 작은 항구였어요. 하지만 항해 전문가들인 선장, 그리고 많이 빨리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선주, 그리고 죄인들을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있었거든요. 압송하던 이 담당자 백부장은 그들은 이 작은 미항보다는 46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에서 머물고 싶었어요. 이 베닉스가 훨씬 크고 여건이 좋았거든요. 야, 거기까지만 며칠이만 가니까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보다 자신들이 다 항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고 갑의 위치예요. 아무리 미결수라고 해도 바울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갔던 겁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미항을 떠나자마자 원래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못 가게 되는데 남풍이 분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아 좋다, 이대로 빨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순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광풍이 미친 바람, 폭풍이라는 거예요. 태풍 불었다 이거예요. 태풍 불 때는요 이런 범선을 띄우는 게 아니죠. 아주 큰 배들도 다 배 항구에 들어오는데 이거 가고 있으니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강풍이 몰아치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합니다. 이게 선장이나 뱃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폭풍을 만났기 때문이죠.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가 무너졌는가 하면 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타는 범선이었다는 건요 굉장히 큰 배라는 거예요. 작은 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배도요 폭풍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떠밀려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배가 무거우면 안정력이 회복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뭘 던지는가 하면 짐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배를 굴리는데 그 안에 있는 자산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안정력,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목숨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 벌 생각을 포기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이 뭘 버렸는가 하면요,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 돛을 버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절망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최후에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막다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오늘 성경은요, 구원의 여망, 즉 마지막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위기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둘 중에 하나요.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먹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돈, 성공, 권력과 같은 우상을 섬긴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선장의 경험, 선주의 재물, 백부장의 권력이 바로 그런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 다 힘이고 권력이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경험들. 근데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나를 성공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 안에 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레데는 미항의 왼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해서 지금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경험과 좀 더 넓은 항구에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을 때 죽자 이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붙잡고 의지하고 기대고 조금 그래도 구원의 여망이 약간 있는 거라도 조금 있으면요, 그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요. 그걸 내세워서 의지하려고. 그런데요, 그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자들과 이 엘리야 선자가 붙어서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 엘리야 막 외치면서요, 막 의기양양했다고요. 그런데 여왕 이세벨이 자기가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부 하나 보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이 말 한마디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우울증에 확장이 빠지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여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거장도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힘든 사람을 터치라는 거예요. 엘리야 힘들지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의 엘리야 동굴까지 가서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들려오던 소음이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시간이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다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0편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뭐예요? 심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털썩 주저앉고 내가 너무 좌절돼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을 붙잡아 매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인생 끝 안 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 끝나지 않는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말은 항상 네 인생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절망처럼 느껴지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안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풍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문제보다 크다 이거예요. 문제를 뚫고 나갈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배만 부서질 뿐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타고 있는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 걱정도 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심하라는 헬라 단어가요, 유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비록 절망적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십시오. 기쁜 마음을 가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런 폭풍 속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은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암에 걸렸어.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진학과 진로가 다 막혔는데 예비번호로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게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보내줘서 채워졌습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인 것처럼 지금 바울의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근데 바울의 이 안심하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의 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젯밤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제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얘기를 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 말씀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때에 맞게 시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한 탄강이 무너졌을 때 강부들이 이렇게 매몰됐는데, 이 똑같은 조건에 갇혔으면서도 한쪽은 살았고 한쪽은 다 죽었대요. 한쪽 살아난 쪽은 어떤 쪽인가 하면 외부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대요. 이게 전화선이 살아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야, 지금 파들어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힘을 내, 조금만 참으면 돼, 계속 연락이 되니까 이 전해도는 이 희망적인 소식에 그거 붙잡고 버티고 인내했더니 모두 소망을 가졌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전화선이 다 끊겨서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완전히 외부와 소통이 단절돼서 소망이 없이 절망하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전화선 하나,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가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다 절망스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안심하라고 외쳤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힘을 내라. 너는 아직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통제할 수 없어 자신들의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폭풍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폭풍이 문제가 안다는 거예요. 왜? 폭풍보다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폭풍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은 폭풍보다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은 폭풍을 이겨나가게 해 주십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적혀 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경들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때때로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고 이겨내라라고 이 365번 주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안심해야 될까요? 자,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네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말해놓고 공수표 던지고 안 해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는요,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께 들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서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또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 몰타섬이에요. 몰타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바울은 폭풍 속에서 몰아치는 그 파도의 집채만한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마음에 불쑥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될 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좋아지겠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막연한 믿음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 결과를 마음속에 품게 해요. 마음속에 계속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내 안에 씨가 딱 뿌려져서 여자분들이 10개월 잉태하듯이 이게 가슴에 커지기 시작,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열려지는구나, 치유되는구나, 공급되는구나,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이게 잉태되고 때가 되면 이게 출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 결과를 마음에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 있습니까? 치유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치유되었어 선포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진학과 진로가 열리지 않아 답답한데 이미 합격한 걸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돈이 없어 힘들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든든히 세워질 사업체, 직장일들 그 모습을 담대하게 내가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들도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내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딱 나타나게 되는,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이 골리앗 한 3m 되는 이 사람 앞에 두려움에 둘둘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이거 한 몇 주 뒤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거예요. 다윗은요, 모두가 골리앗의 거대함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이미 가슴에 품고 있고,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 2페이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내 목을 쳐서 죽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승리를 이미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나는 이미 네 목을 잘라서 내 손에 들고 있어, 이거예요. 그냥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네 목을 쳐서 지금 손에 들고 있다니까. 지금 나가기 전에 이미 골리앗의 목에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시작하는 전투라는 거예요. 이기고 시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싸워보기도 전에요, 패배감에 찌들어서 졌어 해도 안 돼, 이 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고 이미 마음이 졌는데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나았어.
나는 이미 열렸어. 나는 이미 합격했어. 나는 통과했어.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졌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십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다 보면 어떻게 좀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요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긴다. 나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이겼다. 이미 치유받았다. 이미 길은 열렸다. 이미 공급되었다. 이미 회복되었다. 이미라는 거 올레드라는 거예요. 이미 올레드라는 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나가 싸워서 목을 베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목을 들고 있지만 이걸 실제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던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잃었어요. 뭐 사막이 뭐 전부 모래 구덩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막 목은 막 물이 떨어져 갈증이 심했고 이제 걸을 힘도 없어서 좀 굉장히 절망스러울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 죽는구나라고 낙담하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무언가가 보여서 달려갔더니 여러분 무덤이 보인 거예요. 무덤이. 그 사막에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더 절망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무덤에 묻히겠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참 아버지가 달랐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겠냐. 아들은 무덤만 보고 절망했는데 아버지는 무덤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본 거예요. 마을을 본 거예요. 결국 조금 더 걸어갔더니 마을이 나타나 두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앞에 지금 큰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은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숨겨진 마을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폭풍 너머에 있는 비록 배가 자초되어 깨어지지만 그들이 다다라서 구원받게 될 섬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현재 답답함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승리를 실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 바램과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방식, 배의 통제력도 상실, 짐도 버려, 배의 기구도 버려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구원의 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붙잡을 게 없고 의지할 것 없어 잦을 내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버려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결국에는 승리한다. 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요란스럽게 잘 나가면 뭐예요? 마지막에 꼬꾸러지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요기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 말씀 붙잡고. 1866년 중국으로 향하던 선교선 렘머 무요호가 거대한 태풍을 만났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더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또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갑판 위에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는 걸 보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어요. 뱃사람들도 함께 탄 선교사님들도 모두 죽을까 봐 두려웠고 선원들은 이대로는 침몰이다 희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중국을 위해 저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중국 땅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했대요. 네, 사흘간의 사투 끝에 폭풍을 뚫고 기적적으로 상하이에 도착했고 이제 중국 내지선교회를 해서 800명의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18,000명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폭풍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폭풍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날 것처럼 위기가 있어도, 진학과 진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외침,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지중해 유로굴라 강풍은요, 14일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끝났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폭풍과 같은 어려움은요, 14일보다 훨씬 길어야 될지도 몰라요.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힘을 얻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의 폭풍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 없이 그냥 항해하던 중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탑승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폭풍 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걸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묵상하면 죽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상황의 집에 맞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장하면서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결과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승리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혹시 폭풍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보실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기약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진리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드리고 걷게 도와주시고 서로진 관계들의 걷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열어주시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만을 계속 마음속에 키우며 묵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커져서 우리는 문제에 깔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약속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승리의 계산가가 힘차게 읊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폭풍 같은 문제 너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 붙잡고 인내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라이브로 함께 예배한 지체 위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